겸손히 주를 섬기네. 괴로운 이를 받으러 구주여 내게 비추사 잘 건강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랑을 강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너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48장 36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29쪽 교독 합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좀 기다릴까요? 네, 예레미야 48장 36절 1129쪽입니다. 1129쪽 됐어요? 네. 그러므로 나의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내며 나의 마음이 길헤레스 사람들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내나니 이는 그가 모은 재물이 없어졌음이라. 모든 사람이 대머리가 되었고 모든 사람이 수염을 밀었으며 손에 칼자국이 있고 뿌리 굵은 데가 돌렸고 모압의 모든 지붕과 거리 각처에서 슬피 우는 소리가 들리니 내가 모압을 마음에 들지 않는 그릇같이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어찌하여 모압이 파괴되었으며 어찌하여 그들이 애곡하는가. 모압이 부끄러워서 등을 돌렸도다. 그런즉 모압이 그 사방 모든 사람의 조롱거리와 공포의 대상이 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가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모압 위에 그의 날개를 펴리라. 성읍들이 점령을 당하며 요새가 혼합되는 날에 모압 용사의 마음이 산고를 당하는 여인 같을 것이라. 모압이 여호와를 거슬러 자만하였으므로 멸망하고 다시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 주민은 두려움과 함정과 울무가 내게 닥치나니 두려움에서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떨어지겠고 함정에서 나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내가 모압이 벌받을 해가 임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도망하는 자들이 기진하여 헤스본 그늘 아래에 서니 이는 물이 헤스본에서 나며 물길이 수르바다가 나서 모압의 실직 떠드는 자의 정수리를 사름이니라. 끝까지 함께합니다. 모압이여 내게 화가 있도다. 그모스의 백성이 망하였도다. 내 아들들은 사로잡혀갔고 내 딸들은 포로가 되었도다. 그러나 내가 마지막 날에
모압의 포로를 돌려보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의 심판이 여기까지니라. 아멘. 아멘. 성경책을 덮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하는 것은 장은경 집사님, 우리 김기태 성도님, 그리고 우리 민선 양과 연우에게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사 하나님 천국 백성으로 나고자 되지 아니하도록 끝까지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특히 우리 장은경 집사님 영육의 강건함을 지켜주셔서 건강한 상태에서 맡겨진 사명을 지혜롭게 그리고 반듯하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 박영숙 집사님에게도 함께 하시사 영육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환난 중에 풍랑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귀한 딸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말씀 중심의 말씀을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조금 말씀이 어려우면 어떨까라는 걱정이 들지만 그래도 담대하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잘 여러분들에게 전하려면 먼저 모압이 어떤 나라인지부터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모압은 어떤 나라입니까? 모압은 모압이라는 사람이 세운 나라인데요. 이 사람은 롯의 아들이 되겠습니다. 롯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의 조카 아닙니까? 아브라함과 함께 이 소돔성을 빠져나오는데 당시 소돔은 어떤 도시였습니까? 도덕적으로 매우 타락한 도시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의인 10명도 결국은 찾지 못해서 결국 망하게 된 도시입니다. 성입니다. 소돔은 결국 말씀드린 것처럼 유황불로 뒤덮이게 되고 그렇게 멸망당하게 됩니다. 이때 롯은 가족과 함께 그곳을 빠져나오는데 롯의 아내가 어떻게 하죠?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롯은 졸지에 그래서 아내를 잃게 됩니다. 그렇죠? 문제는 이제부터인데 창세기 19장 3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롯의 큰딸 있죠? 큰딸이 동생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배필을 이런 상황이니까 배필을 구할 수 없으니 아버지에게 술을 진창 먹여서 아버지가 인사불성이 되고 나면 그러고 나서 아버지와 성적인 관계를 가져서 근친상간이죠. 그래서 우리가 후손을 이어가자라고 이 큰언니가 여동생에게 말을 합니다. 실제 이틀에 걸쳐서 두 딸은 아버지와 관계를 맺게 되고 그래서 임신을 하게 되는데 얼마나 술을 많이 마셨으면 롯은 자신의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알지 못하였을까 싶을 정도로 술을 많이 마셨던 것입니다. 그 한 번만 마셨겠습니까? 성경엔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전후 많이 마셨겠죠. 아내를 잃고서 아마 많이 더 마셨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두 딸 모두 아들을 낳게 되는데 거기에서 큰 딸이 낳은 아들이 바로 모압이라는 것입니다. 되셨죠? 저는 그 사건 후에 롯이 어떻게 살았는지 몹시 궁금하여서 창세기를 제가 읽을 때마다 롯 어떻게 됐지? 하면서 그의 행방을 유심히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롯의 행방에 대해서 일절 언급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7장과 베드로후서 2장에 살짝 잠깐 나오긴 하지만 그건 죄를 경고할 때 예시로 든 롯인 것이고 이 롯이 어디에서 어떻게 해가지고 죽게 되었는지 그의 묘가 어디 있는 이거에 대한 일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롯은 하루 왼종일 술에 취해 살다가 제 표현이지만 막장 드라마를 쓴 후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만 그런 인물이 되고 만 것입니다. 모압은 모압 족속을 이루게 되어서 어떻게 돼요?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됩니다. 요즘 전쟁을 벌이고 있는 팔레스타인 있죠? 이스라엘 있죠? 이스라엘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라고 한다면 이 팔레스타인의 조상이 모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모압 족속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대표적인 족속으로 알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민수기 21장 말씀을 보니까 그들은 그모스 있죠. 그모스라는 신을 섬기고 있었는데 그 그모스라는 신을 국가신으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생김새를 찾아보니까 그모스가 그 생김새가 이 뿔이 달린 이 황소처럼 생겼습니다. 그리고 창과 방패를 이렇게 들고 있고 양 사이드로 이렇게 횃불이 일고 있더라고요. 아주 좀 포악하게 무시무시하게 생겼습니다. 모압 사람들은요, 여러분, 이 그모스를 자신들을 지켜주는 수호신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들이 그모스 앞에서 제사를 드릴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 모양이 너무나 음란하고 너무나 잔인해서요, 인간을 제물로 바치는 것은 예사였다고 합니다. 모압 족속이 얼마나 잔인하고 폐역한 족속인지 단적으로 알 수 있는 사례가 있는데요. 열왕기하 3장에 나오는 말씀이 그것이라겠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모압 왕이 전쟁에서 질 것 같으니까 부하 700명과 함께 그 성을 탈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만 실패를 하거든요. 그러자 이 모압 왕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이 모압 왕이 자기 뒤를 이어줄 왕 있죠? 그러니까 마다들 있죠? 자신의 마다들. 이 마다들을 잡아다가 성벽 위에서 불로 태워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모스에게 제물로 바칩니다. 어마무시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본 이스라엘 연합군 동맹군들이 어떤지 아십니까? 그 모습을 보고 바짝 긴장하게 되고 반대로 모압 병사들은 어떻게 했어요? 왕이 자신의 마다들을 태워서 신에게 바치니까 본인들이 생각하는 그모스에게 바치니까 어때요? 기가 살아가지고 득이양양했습니다. 그래서 결사삼별초처럼 결사항쟁을 합니다. 그런데 어이없는 것은 뭔지 아십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그 연합군들 있죠? 그 이스라엘 동맹군들도 그모스를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모압 족속이야 그모스를 신으로 믿으니까 그랬다 싶은데 이스라엘도 그모스를 하나님과 동급으로 두어서 사기가 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너무나 화가 나시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심판을 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유리했던 전세가 판도가 뒤집힌 것입니다. 이렇게 모압은 오랜 역사를 가진 족속이었고 이스라엘과 오랫동안 적대 관계를 유지하면서 하나님을 업신여겼던 대표적인 족속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입국 직전 마지막으로 모압 땅에 이르렀을 때 체류했을 때 모압 왕 발락 있죠? 발락이 술사 발람을 이렇게 초청하여서 이스라엘을 저주했던 것 혹시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그때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 여자와 음행을 행합니다. 음행에 빠진다. 그리고 그들이 숭배하던 그모스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모스를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그 모습을 본 하나님의 마음이 뒤집어졌겠습니까? 안 뒤집어졌겠죠.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전쟁을 벌이고 있는 그 지역이 바로 가나안이지 않습니까? 동시에 모압 땅인 것을 보면 역사적으로부터 묘한 기시감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특이한 점은 모세가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라보고 그 뒤에 죽어서 장사를 지낸 곳도 모압 땅이었어요. 이스라엘 왕정 시대 있지 않습니까? 그 시대에도 모압은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였습니다. 여기에서도 특이한 점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피 생활을 하였을 때 다윗의 부모를 보호해 주었던 왕이 모압 왕이었습니다. 실제 다윗이 왕이 된 이후부터는 이 이스라엘이 이 모압을 지배하게 되었고 모압은 솔로몬 때까지 이르러 이스라엘의 조공을 바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솔로몬과 이 모압이 결혼 동맹을 한다는 거예요. 결혼이요. 그래서 실타래가 다시 꼬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집 온 모압 여자들 있죠? 그 모압 여자들로 인해서 다시 그모스가 이스라엘에서 판을 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조금 장황하지만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모압이라는 이 나라가
분명 패역하고 잔인무도하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족속임에도 계속해서 이스라엘은 저들을 엮으며 저들과 함께하며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엮기도 하고 때론 자신들이 엮이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근심되게 하는 죄를 지속적으로 지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목하는 것은 그 행태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면 약 맞습니까? 목사님 4,000년. 그렇죠? 4,000년. 기원전 3,000, 4,000. 4,000년 동안 이런 말도 안 되는 관계를 지금 약 하고 있으니 저들은 분명 하나님 앞에서 자복하여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나 팔레스타인이나 잘난 데가 없다. 그럼 모압은 어떻게 망하게 되었을까요?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서 모압이 어떻게 망했고 왜 망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목사님. 모압은 북이스라엘 아합 왕 때까지 이스라엘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다가 아합 왕이 죽자 이 모압 왕 메사가 독립을 선언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남북 왕국과 말씀드린 것처럼 에돔 연합군이 이렇게 연대하여서 그를 공격해서 모압이 공격을 받게 되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의 아들을 제물로 바치면서 병사들의 사기가 진작되고 그래서 극적으로 전쟁에서 이기게 됩니다. 하지만 모압은 다른 주변국들과 마찬가지로 아수르와 바벨론으로부터 끊임없는 지배와 침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기원전 5세기경에 나바테아 왕국에 편입됩니다. 이 나라가. 망한 것이죠. 기원전 5세기니까 우리 역사로 치면 고조선 맞습니까? 그 정도 되겠는데 그때 모압이 이렇게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좀 어렵다는 것인데요. 오늘 본문은 그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압이 역사 속으로 사라진 때가 기원전 5세기경인데 오늘 본문은 그보다 훨씬 이전의 때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예레미야 48장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레미야는 언제 기록됐냐면 기원전 7세기에 기록됐거든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여호야김 4년에 예레미야가 두루마리에 기록한 것이 예레미야서거든요. 그때가 정확히 언제냐면 기원전 605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가 예언 활동을 시작한 요시야 13년, 그러니까 기원전 627년, 그 627년부터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었던 기원전 586년, 이때까지 기록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굳이 숫자까지 언급하면서 말씀드리는 이유, 왜 드리냐면 저는 앞에서 모압이 보십시오, 여러분. 기원전 5세기경에 나바테아 왕국에 의해서 멸망당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기원전 6세기경에 기록된 것인데 아직 망하지 않은 모압을 망했다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여러분 38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38절. 우리 함께 이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38절입니다. 모압의 시작. 모압의 모든 지붕과 거리 각처에서 슬피 우는 소리가 들리니 내가 모압을 마음에 들지 않는 그릇같이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마음에 들지 않자. 잘못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말씀하세요? 아직 망하지 않은 모압을 두고 이미 망한 것처럼 말씀하고 있잖아요. 37절을 보면 모든 사람이 대머리가 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또 모든 사람이 수염을 밀었다. 손에 칼자국이 있다. 허리에 굵은 배가 둘렀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아주 사실적으로 하나님께서 묘사를 하고 있는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모압은 이때 멸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들을 깨뜨렸다라고 과거형으로 말씀하고 있으니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일어난 것처럼 말씀하신 것일까요? 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미래의 일을 마치 과거의 일처럼 예언하라고 명령하신 것일까요? 저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발견합니다. 보세요. 아직 일어나지 않았으나 이미 일어난 것처럼 확신할 수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셨을까요? 신학 용어로 이런 것을 예언적 과거라고 합니다. 예언적 과거. 예언은 미래를 우리가 예측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미래가 너무나 자명한 거예요.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너무나 확실한 거예요. 그럴 때 마치 그것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성경은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에 있을 일을 과거 시제를 사용하여서 이미 일어난 것처럼 예언하는, 그래서 예언적 과거라고 합니다. 모압은 아직 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모압이 망했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망했어. 모압은 눈을 시퍼렇게 뜨고 다니고 있는데, 내가 오늘 뭐 먹을까? 내일 뭐 입을까? 궁리하고 있는데, 그런 모압에게 하나님께서는 너 이미 죽었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섬뜩하지 않습니까? 아직 죽지 않았는데, 아직 망하지 않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줄 알겠죠? 아직 서슬이 펄에서 임기가 많이 남았는데, 아직 피부도 탱탱하고 장기도 튼튼해서 오래오래 살 날만 남았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보며 넌 이미 죽었다, 너희는 이미 죽었다, 이렇게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신다고요? 그들의 말로가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다른 신들을 두었다는 거예요. 너무나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 죄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렇게 당부하셨는데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망한다는 거예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하였으니 너희는 분명히 죽을 것이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데 너희는 그렇게 하지 않았으니 너는 죽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마음이 불편하시지만, 하시겠지만, 보십시오. 우리의 죄가 분명하면 분명할수록 우리의 미래는 심판의 칼날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눈을 못 보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모압이 왜 망하게 되었는지 콕 집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다른 각도에서 다르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어쩌다가 모압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었습니까? 42절 말씀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또한 합독하겠습니다. 모압이 시작. 모압이 여호와를 거슬러 자만하였으므로 멸망하고 다시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로다. 여러분,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렇지, 자만해서, 교만해서, 자만하여서 멸망했다. 아브라함 때부터 롯의 자식으로 시작된 모압이 숱한 시기를 거쳐오면서 영원할 줄 알았는데 결국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교만하여져서, 자만하여져서 그 오랜 역사 속에서 불굴의 의지를 불태웠는데 결국 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잠언 16장 18절 말씀.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결정적인 말씀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마귀 있죠. 마귀 루시퍼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요?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 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귀가 교만하였다. 교만하여져서 루시퍼가 마귀가 되었다. 소름 돋지 않습니까? 말씀 마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교만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교만은, 들으십시오, 하나님보다 내 자신을 높이는 것, 그게 바로 교만입니다. 내가 그것을 의도하였든 내가 그것을 의도하지 않았든 간에 하나님보다 나를 높이면 그게 교만입니다. 그는 교만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만은 마귀의 성품을 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며, 그러므로 교만은 자신의 욕망으로 우상을 세우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교만하다고 곧바로 죽지는 아마도 않을 것입니다. 교만하다고 곧바로 죽지는 않아요. 제가 교만해져 봐서 아는데 곧바로 죽지 않더라고요. 왠지 아십니까? 모압 족속이 망하기까지 무려 2500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곧바로 죽지 않아요. 하지만 보십시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다. 두 눈을 뜨고 거리를 활보하고 주먹을 쥐고 권력을 휘둘러도 하나님이 죽은 것이다 미리 말씀하시면 그는 혹은 그 권력자는 혹은 그 민족은 이미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민족뿐만이겠습니까? 교만한 사람은 다 그렇게 망할 것이고, 교만한 교회도 망할 것이고, 교만한 그 남자도, 교만한 그 여자도 그렇게 망할 것입니다. 말씀 마칩니다. 이렇게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죠? 어떻게 해야 내가 살고 그 남자가, 그 여자가, 내 가정이, 우리 교회가, 이 민족이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기업이 살고,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함께 살 수 있을까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교만하게 살지 않고 겸손하게 사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겸손은 그럼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겸손은 단순히 도덕적인 공경함을 뜻하는 것 아닙니다. 단순히 도덕적인 공손함을 뜻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겸손은 심령이 가난한 겸손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아멘.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일 때에, 진실로 보일 때, 그는 교만하더라도 다시 말씀으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요, 자신의 마음을 살필 줄 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음이 가난하다는 건 뭐냐? 내 마음을 돌아볼 수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근데요, 세상 사람들은요, 도덕 있죠. 양심 있죠. 지식 있죠. 교양 있죠. 이런 것들로 자신의 마음을 거울 보듯이 살핍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살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으니 우리는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살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망하지 마시고 일어서시기를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망하지 않고 일어서서 독수리의 날갯짓을 하기를 소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주권을 받들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설령 우리가 교만한 마음을 품었어도 다시 용서함 받고 일어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나고자 되지 아니하도록
천국 백성으로 나고자 되지 아니하도록 끝까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덕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